네, 사랑하는 우리 또 커피 브레이크 우리 참여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7절까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봅니다. 혼자서 꼬리 물기하며 알아가는 제자의 여정. 꼬리 물기하며 알아가는 제자의 여정. 마치 이렇게 꼬리를 물어가듯이 이 스토리들이 연결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지금까지 했던 에스더서나 이런 거는 좀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이 신학적인 성찰과 고민이 담겨 있는 거라서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또 잘 이렇게 연결 꼬리 물기를 해 보시면 그 의도와 의미가 잘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는 이 그 삶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또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자기 고백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되어졌으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꼬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니까 나는 고난당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자, 24절을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가 자신의 삶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나는 이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너희를 위하여가 결국 이게 어떤 개념이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재미난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몸된 교회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보세요? 주를 위한 삶을 안 산다, 너희를 위한 삶을 산다,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뭡니까? 너희를 위해 사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게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위해 사는 거, 너희를 위해 사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것과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분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종교적 언설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모습이죠. 나는 여러분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내 인생을 던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어도 이 인간들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요? 내가 희생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훨씬 더 고결하게 나는 희생을 하지, 고귀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그냥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주님을 위한 삶과 사람들을 위한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과, 이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좀 고결하고 고귀한 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주님을 위해라는 표현보다 너희를 위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많은 고민 속에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괴로움을 기뻐한다. 바울은 지금 계속 이 역설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괴로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괴로움, 세상 사람들로부터, 로마로부터 받는 괴로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괴로움 속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땐 듣다가 또 거짓 선생원이 바울을 버리고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질과 그런 어떤 개인적인 형편들, 외모를 조롱하기도 하고, 자, 그런 어떤 굉장히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자기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다른 거짓된 선생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배신당하고요, 좌절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할 일. 아이고,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저렇게 던지고 가나?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서 보답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배신당하고 좌절을 당하는 괴로움이 사람에게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 고난받는다 생각하고, 나는 이 고생을 해도 못 알아주고, 그리고 쉽게 평가하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세상 앞에 흔들리는, 그렇지만 나는 그걸 기쁘게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한테 실망하고 마음 아플 때마다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메시아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고상해지고 말도 멋지게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 정신이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향해서 메시아적 고난을 감당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메시아적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쳐다보면서 이것밖에 아닌가 싶은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나는 기뻐하겠다. 그게 나의 사명이다. 그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시작할 때
그것이 그 괴로움이 기쁨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그런 마음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그 영혼들의 완악함을 보지 마시고, 그 영혼들의 정말 불결함을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의 가련함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셨던 것과 같은 그들의 가련함, 그들의 텅 빔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바꾸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꾼을 말하느냐?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앞에 있었던 23절은요 이렇게 말하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했는데, 그럼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 그건 어떤 모습일까? 24절은 교차적으로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놀랍게도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고, 근데 24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같은 말로 지금 바울은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일 안 해. 나는 이 교회같이 이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 사이에서 그거나 똥기저귀 갈아주는 일, 나 그런 거 안 해. 나는 좀 헌신된 사람들과 평신도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의 일꾼을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좀 헌신된 각 교회에서 그래도 대표 선수급들의 그 선교 단체에 가서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 거야.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와 너희를 위하여가 분리되지 않았죠, 그죠? 똑같습니다.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그러면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복음의 일꾼은 직분 같은 거, 난 교회에서 직분 같은 거 안 해. 하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 직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갖다 보니까 직분을 무조건 나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하다 할 거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한다. 아니, 무슨 그런 말들을 합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럼 직분은 왜 받느냐? 교회에서 평신도로 대장 노릇하겠다. 교회에서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대로 다 가게 하겠다. 나는 이제 결정권에 개입하겠다. 나는 이제 비판 기능을 하기 위해서,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되겠다. 근본적으로 직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인데 뭘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실현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또한 감시 기능하고 이런 어떤 의도가 아니라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버플로잉 되어지면서 성취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커피 브레이크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구나, 우리가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26절, 2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만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 유대인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알아가게 하는 일. 무슨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긴 한데,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 이 꼬리 물기를 다시 해보시면 돼요. 꼬리 물기를 다시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뭐냐,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나타나는데 세상에 이것이 유대인들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은 바로 뭐냐?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인데,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숨겨진 비밀과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게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문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해서 풍성하게 많은 이방인들이 그걸 알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해서 뭡니까? 직분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선교적 사명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우리가 딱 떠오르는 생각은, 전 세계의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알게 하려면 정말 대대적인 선교 단체와 그리고 세계적인 집회와 컨퍼런스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고 집단 개종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 다음에 너무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전파한다, 전도하여거든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권하고 가르침은 이건 뭡니까? 양육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모든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려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초대형 집회를,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28절에 뭡니까?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집단과 대중을 향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관심하고 더디고 느리고 오래가는, 정말 안단테, 슬로우 이반젤리즘,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한 영혼 보기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세계적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시간 쓰는 것이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면은요,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온 세상 살리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잖아요. 국가는 국민입니다. 한 국민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서 한 국가를 살린다? 네, 한 국민을 돌보는 일이요, 한 생명을 돌보는 일이요, 나라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이 4월 16일이네요. 그죠? 4월 이제 날짜가 지나는군요. 제가 이 녹화를 하는 오늘이 4월 16일인데 한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서 국가를 살린다는 것은 고민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효율적이다 이것이 아니라 한 영혼 보기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효율과 효과보다 우직하고 미련한 길, 그 길을 통해 온 세상을 살리는 이 믿음의 비밀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각 사람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그저 철치 고월스를 많이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소위 땡기는 사람 많이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기 위한 거죠?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나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에 그냥 머리 숫자 채우게 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는 일. 이 말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존재를 회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 그것을 준비하는 일이 전도와 양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대충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쁜 짓 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여전히 상처와 미움과 분노를 안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치를 회복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는 이를 위하여, 29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바울은 뭘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로 설명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집단적으로 대중적 사역을 벌려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으는 정말 그 시대의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 길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죠? 내 혼자 뼈가 빠지게 고생했다가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참 안타까운 건 성령의 능력 없이 내가 죽을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빙자하여 게을러 터진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죠. 또 반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열심과 경쟁심과 굶주림과, 그리고 나는 뭐든지 잘해야 돼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듯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생활하듯이 그냥 열심히 인맥 쌓아가듯이 열심히 사람 관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은 절대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내가 해야 할 영역을 밸런스를 맞출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해야 인간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지도 않고, 성령님 안 계셔도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할게요 하는 그런 극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은혜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의탁하는 마음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마음과 내가 해야 할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감당해야 할 용기를 구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양육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알고 어떤 희생을 치르며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수고하는 삶,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나의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나아가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경험, 혹시 나는 성령님 없이 나의 경쟁심과 나의 우월의식으로 잘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빙자하여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영혼을 보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 영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나는 과연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인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교리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2장을 넘어가면 또 똑같이 됩니다. 지금 내가 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막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믿음의 이야기를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이야기로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골로새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죠? 구원에 이르는 사색, 지식에 대한 깊은 고민,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펴놓고 깨달으세요. 약간의 말장난인데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그런 믿음 위험합니다. 그건 성황당 가서 나무 붙들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산에 가가지고 산신령도 덮어놓고 믿죠. 산신령 덮어놓고 믿듯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펴놓고 깨달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도 달라져야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교회를 향한 당부를 결론처럼 또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사람을 위해 사는 것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룬다는 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세계적인 집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등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깨닫는 지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도전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제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복음으로 살아내어가는 일꾼 되는, 참된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